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는 이 야곱은 서둘러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고요. 그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자신도 머물 것이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자녀들 가축대를 얻기는 했지만 외삼촌 밑에서 혹독한 20년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외삼촌처럼 자신의 형을 속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긴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은 자신의 원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마주쳐야 할 일이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순식간에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에서의 군대를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마음속의 죄책감이나 또 상처나 두려움들이 야곱 안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마음 한켠에 미뤄두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 그 두려움들이 모든 불안이 다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야곱의 근원적인 그 두려움, 그 불안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쁜 현실 속에서 애써 외면하며 마음 한 곳에 미뤄두고 회피해왔던 것뿐입니다. 분명 야곱은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베델에서 라반으로 향하는 도망치는 와중에 사닥다리 은혜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20년 뒤에 이 가나안으로 오는 이 과정 속에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야곱은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울까요? 말씀과 그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입니다. 정말 그 약속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이 나에게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반만 믿고 기도를 하면서도 반만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조금의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정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모든 불안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하나님보다 에서의 존재가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가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게 됩니다. 혹여나 에서가 한쪽을 공격해오면 나머지 가축대라도 좀 더 보존하지 않을까라는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략을 짜는데요. 선물을 미리 보냅니다. 그것도 최고급 선물이에요. 그 당시에 550마리의 가축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490마리가 암컷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족들을 모두 강을 건너서 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가족을 방패 삼아서라도 혼자서라도 살아남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야곱은 3중 안전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합리적인 모든 선택지를 다 동원해서 지금 안전한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고자 한 거죠. 그렇다면 에서와의 갈등, 야곱의 내면에 있었던 불안과 근심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자, 분명히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잔꾀와 계획을 동원합니다.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는 두 번째 영적인 오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큐티하면서 아멘 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다 하시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루실 일을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는 더 불안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의 행동이 앞설 때, 이것저것 세상의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 저 방법 저거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이 2중 3중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5중 6중 7중을 다 만들어 놓았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때 진정한 내 안의 불안이 사라지고 우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혼자 남아 있었을 때 찾아오셨을까요? 이 문제는 누구와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에서와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 안 됐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식 다 동원해서 3중 장치 다 해놔도 안 됐잖아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홀로 있었다는 것은 단지 그가 육신적으로 혼자 있었다는 뜻만 내포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최선들이 다 무의미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이 막다른 골목으로 때로는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겪는 문제는 나하고 풀어야 될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나와 독대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셔야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신앙의 동료들이 대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홀로 서게 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평생 어머니의 치맛자락에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야곱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는 했지만, 아내를 맞이했고 또 아이를 갖고 또 살아갔지만 정신없이 노동력 가운데 그가 수고했고요. 외삼촌의 그늘 아래 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서 있어요. 영적인 홀로서기 가운데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눈물바람을 하면서 목사님을 와서 힘든 일이 생겼다고 꼭 기도해 달라고, 자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또 중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 마음으로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작 그분은 교회 한 번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새벽도 저녁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인이 먼저 기도를 하시고 중보를 하시고 나중에 부탁을 해달라, 이렇게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러 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남의 중보는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길을 찾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영적인 의존증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진적으로 영적으로 홀로서기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새 일을 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깊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수 있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근데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요, 씨름을 하다라는 표현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씨름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절망 속에 드러누워 있던 야곱을 깨워서 씨름하자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뼈를 이렇게 한순간에 위골시킬 수 있는 존재가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하면서도 졌다는 것은 아이러니죠. 딱 한 가지 결론뿐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셨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드라마 몰아보기도 있고 영화 30분 안에 보기, 이런 콘텐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영상 중에 그 주인공이 아닌 다른 조연의 관점에서 드라마를 보여주는 콘텐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또 다른 등장인물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영화 드라마를 재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반전 영화들을, 예상을 뒤엎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선역인데 알고 보니 악역이고, 악역인데 알고 보니 선역이고, 이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유의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그 다른 조연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 그 대사와 행동들이 내가 주인공의 관점에서 볼 수 없을 때 그 새로운 점들이 되게 소름 돋거나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을 야곱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한번 장면을 봐보세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져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고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자식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부모는 이길 수가 없죠. 제가 여름이 되면 조카와 워터파크에 자주 가는데, 조카가 꼭 저랑 물놀이, 달리기 시합하고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기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꼭 시합을 하자고 해놓고 저보고 뒤에 가 있으라고 하고 먼저 자기가 앞에 출발합니다. 당연히 조카가 이기죠. 팔씨름을 해도 늘 제가 집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실력으로 이긴 것처럼 조카는 참 신나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누가 질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죠. 부모가 자식보다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조카보다 달리기가 느리거나 제가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져주셨다라는 말은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함이 더 크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며 누워있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부러 그에게 씨름을 걸어주시며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룬 업적들이 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올 때가 있죠. 자녀들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져줬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이 잘난 것만 생각할 때가 있죠. 자신들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져주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져주신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엉덩이 뼈를 때리고 축복하신 뒤에 떠나시면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은 씨름을 하신 걸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보면 이렇게 권투 선수가 훈련을 할 때 코치는 선수가 때리는 것을 늘 피하기만 하잖아요. 코치의 실력이 더 뛰어날 때가 있지만 코치는 절대로 선수를 공격하지 않고 계속 선수가 지칠 때까지 코치는 수비하며 도망다니면서 공격을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선수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전력 질주해서 실전보다 더 실전처럼 이 연습에 임해야 선수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선수는 모든 것을 이 스파링 가운데 쏟아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치는 이 선수의 성장을 위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투 선수가 모든 에너지와 실력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그 끝까지 버티고 훈련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치열하게 씨름해 본 사람만이 나를 더욱더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대면하며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만, 신앙인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야곱도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름에는 한 인격과 그의 살아온 삶과 정체성과 본질이 담겨 있잖아요. 너가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남을 속이고 빼앗고 꾀를 부리며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임을 너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자신 안에 남아있던 이 욕심들, 이기심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잔꾀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에서의 관계에 회복된 것보다 더 큰 진정한 야곱의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와의 갈등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너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처음에 참 그 야곱은 자기 이름답게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쟁취하며 살아온 삶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곧바로 자기의 잔꾀를 부려서 어떻게든 이 해결을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도 끝까지 복을 얻어내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가지려는 모습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가 야곱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 야곱처럼 이런 끈질김과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저건 무례한 거야, 저건 경건하지 못한 거야, 저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야, 하나님께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우리의 내면에는 사실 야곱같이 그렇게 일을 감당할 끈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사생결단하며 하나님과 씨름할 그 용기와 담대함이 없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주님께 매달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삶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온갖 힘듦과 어려움과 내 삶의 아픔을 다 털어놓으면서 기도 요청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과 일생일대의 씨름을 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생 중요한 신앙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가슴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엉덩이 뼈가 위골돼서 이제 야곱은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릴 때마다, 절뚝거리며 자신의 아픈 다리를 볼 때마다 야곱은 이 압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경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경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보다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경험한 그 자리, 그것들이 앞으로 야곱의 평생 살아갈 삶의 여정 가운데 크나큰 영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축복을 받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해가 떠올라요. 야곱은 지금 새날, 새 아침,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맞이한 이 아침은 더 이상 과거의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이 다시 태어난 새날이었고 야곱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날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33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항상 모든 대열에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던 야곱이 이제 맨 앞에 선두로 나갑니다. 그리고 땅에 7번 절하며 자신의 형에게 다가갑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단지 허리만 굽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시선에서 지금 야곱의 모습을, 동생을 한번 보세요. 밤새 씨름하느라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여기저기 찢겨져 있습니다. 온갖 먼지란 먼지는 다 뒤집어 쓰고 있고요. 온몸이 땀에 다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오는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동생이 엎드려 7번 땅에 바짝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형인 에서가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스러웠던 그 가득한 감정들이 눈 녹듯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 반평생 평생을 함께 보낸 형제였죠. 오래전 야곱은 속임수와 욕심으로 욕망만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동생이었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20년간의 상처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것도 밤새 씨름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만일 야곱이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고자 했다면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눠서 그리고 선물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면서 야곱의 이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행동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야곱의 근본적인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중심성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잠깐 봉합되었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근본적인 이 마음속의 자기중심성은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졌구나. 성공했다는 안도감으로 에서에게 진정으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해결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은 더럽혀지고 비록 손가락 하나 힘이 들어가지 않지만 엉덩이뼈는 골절되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33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좀 전까지만 해도 씨름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브니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형 에서의 얼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임재하시고 그에게도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20년간 품고 왔었던 그 모든 원망과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했어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에서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에서에게 용서의 영이 임했어요. 여러분, 무려 20년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아픔과 상처를 봉합하지 않은 채로 서로 20년간 떨어져 지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편지를 받았거나 그 야곱이 보낸 그 값비싼 선물을 받아서 야곱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20년간 응어리진 그 상처와 미움들이 쉽게 회복되겠으며, 그것이 아무리 비싼 선물이랄지라도 그것으로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경험 있으시겠지만, 관계가 틀어진 사이가 편지를 수십 장씩 보낸다고 해서, 호화로운 선물을 준다고 해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풀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에서의 관계가 해결된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그 해결은, 그것이 관계이든 재정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른 외부에서 여러분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해답과 정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거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깊은 상처로 남은 관계가 있으십니까? 외부에서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나와 세상의 관계도 해결되고 나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삶의 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생결단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날, 새아침, 새 이름이 밝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